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져서 눈을 보지 못하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도중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확신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반문을 할 정도로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반문을 할 정도로 사울은 악평이 잦아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살던 형제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불안해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아나니아가 올 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던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나는 예수고 나는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받을 핍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사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나의 고난을 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주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도 곧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수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안수를 하면 뭐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사울이 다시 건강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변화는 다메섹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사흘간 기도를 했죠. 3일간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주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3일 동안의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었죠. 끝난 이후에 사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유대인들부터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메섹에 사는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 특히 이제 사울이 와서 이 불순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소탕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을 크게 당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제자들도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날부터 사울, 후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어떤 핍박, 살해, 협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로마에 압송되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이, 나머지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뒤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9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화려하거나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경험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잡게 된 것은 3일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께서 택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려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 초대 교회로부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어느 날 뜬금없이 자기가 등장해서 복음 전하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저 사람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늘 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거의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이 바울이 나를 비난해도 좋다, 나를 욕해도 좋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면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때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뭘 배운 적도 없다. 그들로부터 내가 뭘 수업을 받아서 내가 사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직접 들었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으로부터 언제 배웠는가? 사람들에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도 아라비아로 내려갔을 때 그때 배웠을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메섹에 유다의 집에 3일 동안 거하는 동안 주님이 그를 가르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너가 올 것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부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내가 다 알려주고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런 심각한 고난조차도 기꺼이 받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된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3일 뒤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도 알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아마 사울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사실은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과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 감당하려고 하는 그 결단, 자신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인정 등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이 갑자기 미쳐 돌아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온통 채웠다는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사울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과 제자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울이 옥에 가두고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을 살려주려고 사울을 밤에 몰래 광주리에 담아서 다메섹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도 뒤에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울도 만나고 아나니아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다루실지도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한 사람을 세우고 이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자발적인 과정을 겪도록 주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9장에서도 주님은 사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만나서 대화합니다. 심지어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사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가장 분주한 분이에요. 이 9장에서 보면 주님이 가장 분주하고 여러 인물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서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펼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배후의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엄청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죠. 그가 사울을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변호한 일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는 사울은 엄청난 열심과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배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며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사람을 바꾸고 만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돕고 기도하며 그에게 기꺼이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마침내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로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이면에, 우리의 인생 이면에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혹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혹은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결심과 결단과 수고와 노력과 이해와 가르침과 기도 어떤 것을 하던 그 이면에는 주님이 나보다 더 많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분주하셨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얼마나 지금도 애쓰고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주님의 노력과 그러한 주님의 이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혹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당장 우리의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열심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할 만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된 믿음과 거듭남의 은혜,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전파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순수한 어떤 헌신, 우리의 진지하고 순수한 어떤 사명과 사역들의 결과, 그 모든 일의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오히려 더욱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그들의 이룬 모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결과의 그 열매와 같은 것들은 결국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신 결과이죠. 주님이 그토록 그들을 다루시고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견디게도 하시면서 이루어낸 주님의 역사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님의 하실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쓰시고자 하시려고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럴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조별로 모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진리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리가 해보자 하니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한 결과이다. 우리가 비록 미련하고 게으르고 굼뜨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되고 거룩한 교회, 온전한 성도, 거듭난 믿음의 역사, 회심의 열매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을 다독이시고 그에게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또 그도 설득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뜻도 펼치고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마치 선장처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영혼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는 일, 그리고 잘 이해한 대로 전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러내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주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 인물들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주님께서 얼마나 분주히 사람들과 사건들과 인간의 역사들을 주도하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만남들이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슬픈 일을 겪어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일인 줄 생각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되는 줄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지도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살아있다는 것,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쁘고 분주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감성과 인격 전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한 복음의 나팔수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형편과 친척과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푸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거룩하고 참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천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